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한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옳은 것을 알지만 내가 실천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하지 못할 때에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던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뭘 좀 해볼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마 버럭하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24절을 보시면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락가락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믿을게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만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어떤 말씀을 듣거나 또 어떤 그 상황을 만날 때에 항상 우리의 지금 믿음으로 소화가 가능한 그런 말씀만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견뎌내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피하고 싶죠. 그런 말씀을 내가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은 다른 뜻일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고 혹은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워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참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더니 왜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생각 끝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66절을 보겠습니다.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떠났는데요. 왜 떠났을까요? 상처받아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왜 떠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도리어 말씀에서 멀어지고 도리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지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안 되죠. 그죠? 말씀을 은근히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7절을 보시면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날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수용하기 쉽고 내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하고 그런 말씀이니까 또 위로가 되니까 받고 어떤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고 뱉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아주 부담스럽고 정말 곤혹스러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상황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17장 1절을 보시면 실족해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믿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또 무거운 죄인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 3절과 4절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에서는 범죄한 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4절은 나에게 범죄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4절의 말씀을 듣고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나에게 하루에 7번씩 죄를 범하고 나서 용서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이게 뭐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못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쩌면 이 대답이 더 나은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말하고 떠나는 것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예?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목이 참 좋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제목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요청에 대해서는요, 바로 접수를 하시거든요. 합당한 것을 구하면 부모가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예수님께서도 합당한 요청을 하면 바로 접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답답한 심정, 말씀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떠나서 뒤로 갈 수도 없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은 알겠는데 제자들의 이 요청이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요청이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한테 7번 죄 지은 사람도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을 지킬 믿음도 나에게 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탑재해달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거룩해 보이는 요청 같지만 사실 은연중에 모든 책임을 예수님에게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주 거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어를 바꾸셨어요. 제자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더하시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몫이라면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셔서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그죠? 왜 편할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게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함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은 사람이 자기가 그 믿음을 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들은 백성이 그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그때그때 성장해야 될 말씀, 받아야 될 말씀을 그때그때 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에 합하려고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짱을 딱 끼고 그래요. 어떻게 한번 감동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태도로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지금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폐기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가볍길래 듣는 순간 내가 폐기해버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10초도 고려해 보지 않고 듣는 것과 동시에 폐기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떻게 마음에 담아 보지도 않고 폐기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은 말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튕겨져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자들처럼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실까? 용서가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용서하지 않으면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법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실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죄는 반복적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은 반복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적인 투쟁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짓밟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믿음을 합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비로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달달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크림처럼 케이크에 묻어있는 그 크림은 입에 넣고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고 미끄러져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고 열심히 씹어야 하고 노력해서 삼켜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을 화합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힘들죠. 마음에서 요동이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를 좀 믿도록 한번 해보세요.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이런 태도로 만약에 말씀을 받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화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겨자씨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 번역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런데 이 겨자씨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알이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번역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큼, 그것도 하나만큼 있다면.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겨자는 본 적이 있는데 겨자씨는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이게 참깨보다도 작죠. 예. 들깨보다 훨씬 작습니다. 뭐 이제 1mm 정도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눈곱만큼도 안 되거든요.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야,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 믿음이 이만큼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예,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까? 예, 있는데 작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큰 믿음이 필요해.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그걸 할 만한 믿음을 추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건 더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말한 것은 더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겨자씨 같이 작다 하더라도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오거든요. 몇 번 나온다고요? 예, 5번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겨자씨만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원문으로는 같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자,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적은데 얼마나 적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럼 겨자씨 하늘보다 많으면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믿음이 많고
적다. 그런 차원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장 작은 것만큼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데 코딱지도 겨자씨보단 클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21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이 산들을 저기로 옮기라,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근데 21장 21절에서는 뭐가 안 나왔습니까? 겨자씨가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겨자씨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그죠? 의심하지 않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과 반대지 않습니까? 믿음에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순전한 믿음, 이것을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너희 같은 식의 그런 믿음은 더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반드시 역사하고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섞인 믿음은 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아는 것 같아요. 제법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저 말씀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시죠? 그죠? 설교 제목 딱 보면 그 말씀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이를 물어봤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산 지가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 주로 제 설교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오늘 처음 합니다. 근데 많이 들었대요. 어떤 신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 저 말씀 다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다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 다 의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 두 단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한 글자거든요. 이걸 찾아보면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저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지금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폭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요동을 치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막 깨웠거든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갑작스러운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누가복음 8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고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더니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 내 믿음이 부족해.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응? 아니면 단기신학을 내가 하든지, 아니면 정규신학을 하든지, 뭐라도 내가 해가지고 특수 훈련을 받아서 믿음을 좀 더 더하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서로 크고 작다 하더라도, 그래서 작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겨자씨 같다면 이것은 순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했던 말씀을 저기서도 하신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합니다. 상황이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좀 즐겨 쓰는 레파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을 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풍랑이 부니까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크기가 작다는 게 아니라 순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들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이적 기사를 보고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말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네, 저분은 저렇게 하시네,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수학 답지를 보고 하고 넘어가는 것과 비슷하지요. 실제로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확실한 믿음을 쌓아 나가려고 내 믿음 속에 의심이 없는가,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실천하는가, 내가 의심이 있다면 어떤 의심이 있는가, 계속 도전하고 생각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마지막에는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일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주셨죠.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가 이제 2층으로 점프를 해봐라.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한 칸 한 칸 계단을 놓아주시는 분이지요. 근데 계단이 있다고 해서 내가 2층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내가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단 한 단 디뎌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한 단 한 단 디뎠을 때, 아, 이 말씀이 참이구나 했을 때 내 믿음이 진실해지고 겨자씨처럼 생명력을 가진 것이 되지, 생각만 가지고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10년, 20년을 해도 아직도 생활의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리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냐, 그렇게 되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붙들고 나갔을 때에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의심이 없다면 정말 그대로 될까요? 의심이 없다면 누가복음 17장 6절을 읽고 저에게 톡으로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소리일까요? 목자님이 먼저 한번 해보시죠. 저기 있는 나무를 저기 바다에 한번 심어 보시고 뒤에 있는 윤산을 저기 해운대 앞바다로 한번 옮겨 보시지요. 목자님이 한번 해보시죠. 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윤산을 옮겨 주십시오. 우리 땅이 평지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될까요? 될까요? 믿음이 진짜 없으시네요.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왜 안 될까요? 이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대로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될까요? 내가 막 성경 말씀을 오해했어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를 그대로 믿었어. 그렇게 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은 일이 뭐냐면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허물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성경 그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말씀대로 안 되네? 하고 믿음이 허물어질 일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에서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쫙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 그래서 물속에서 딱 나올 때부터 어떻게 나왔을까요? 걸어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을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습니다. 예. 그날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의심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점점 의심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의심을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지금 내 상황이 정말 그와
일치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자, 여기 보면 산을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 윤산을 말하고 지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방해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방해하는 힘이 나에 비해서 아무리 크다 한들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을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이라는 표현을 놓고 내 믿음이 너무 작아. 내가 이것도 저것도 돼서 내가 믿음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의심을 빼버리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4장 찬송하겠습니다. 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교회의